오늘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증하며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함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정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으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로다. 아멘.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누군가가 와서 자기를 인정해주고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이랬다면 그 사람은 평생에 잊지를 못할 것입니다. 더더욱이나 사업을 하고 이럴 때에 사업적으로 잘못되어서 뱅크럽시를 한다든지 이런 일이 파산을 하고 이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도 다 떠나버리고 그리고 신용도 다 떨어져 버리고 누구에게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갔는데, 그런데 누군가가 자기에게 찾아와서 위로해주고 그리고 격려해주고 더더욱이나 사업을 다시 할 수 있는 자금까지도 얼마를 대준다고 하는 것 같으면 아마 그 사람 평생에 잊지를 못할 것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부부간에 살 때도 여러 가지 살아가는 삶에 어려움이 많은데 어려움에 극한 어려움에 처해지고 돈도 없어지고 힘들어졌을 때 그럴 때에 아내나 남편이 오히려 격려하고 더욱더 사랑해 준다면 아마 그 부부 사랑은 더욱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돈독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아마 이러한 어려움이나 힘든 일이 당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을 위로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도와주는 이러한 일들, 이러한 것들은 정말 평생에 잊지를 못할 것이요. 그래서 성공할 때에 레코나이즈 해주는 것보다 우리가 사실 어려움을 당할 때에 아무도 믿어주는 사람이 없을 때에 도와주는 그러한 사람, 이것은 돈하고 상관없는 일이고 그 사람의 마음이 너무나 사무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도 역시 잊을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가하러 다니면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도기에 병고침의 역사부터 귀신을 쫓아내고 놀라운 역사가 많이 나타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종할 것 같았는데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은 굉장한 어려움과 외로움 속에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더더욱이나 그건 말년에 감옥에 갇혀 있게 될 때에 그와 함께 동력자라고 했던 데마라는 사람까지는 그런 사람도 자기를 떠나버리고 복음을 배반해버리고 얼마나 세상으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또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을 헐뜯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이든지 아니면 복음서에 보면은 누구누구를 조심해라, 그는 나를 어렵게 하는도다,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위대한 사도고 이렇다 그러면은 누구든지 간에 존경하고 추종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았다. 오히려 더 외로웠었고 더더욱이나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죽음의 결사대까지 자기들이 결성해 있는 그러한 처지였었고, 그리고 누구든지 자기들 이 유대교와 틀린다고 해서 돌을 던져 죽이려고 그러고 여러 가지 이런 가운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을 고비, 물에 빠지는 고비, 강도 맞는 고비, 여러 가지 수도 없는 그러한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많이 당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통이나 힘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어려움이나 힘든 일이 있을 때 훨씬 더 위대한 서신을 내보냈습니다. 옥중서신,
어제도 말씀드리는 이러한 옥중 서신들 너무나 주옥 같은 많이 보냈던 것이요.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외롭지 않았냐? 외로웠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처음에 유럽에 교회를 개척했던 빌립보 교회, 이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잊지를 않았습니다. 이 교회가 교세가 굉장히 컸던 그러한 교회는 아니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도 바울을 찾아주고 그리고 믿어주었고 필요한 것들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관심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을 받으면서 큰 힘이 되고 용기가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입니다. 저희들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여기 보면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어.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것이요, 완전히 마음을 다 차지했다는 것이요. 특히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의 도움이 감옥에 갇힌 그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줬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공급받을 수가 없었는데 이런 것들을 빌립보 교인들이 챙겨 주었다고 하는 것이요. 생각하지도 못했었는데 빌립보 교인들이 찾아와서 사도 바울의 필요를 채워주셨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 큰 힘을 낼 수 있었고 더더욱이나 법정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변정할 때에 그들이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복음을 변명하면 법정에 서게 됐던 것이에요. 그것에서 진술하게 되는 것이에요. 왜 자기가 여기 체포되어 왔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진술합니다. 진술하려고 그러면 복음이 무엇이며 유대교하고 뭐가 다른 것이며 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변명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해 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그런데 이 재판정에 빌립보 교인들이 같이 와 있었습니다. 성도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어떤 어려움을 당해서 재판을 받는데 그 사람을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사람들이 같이 와서 재판장에 같이 있어주는 것, 재판장이 보더라도 상당히 영향력 있고 그리고 재판받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힘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은 자기를 믿어주지 않는데 이 빌립보 교인들은 끝까지 믿어주었기 때문에 이 빌립보 교인들을 어떤 마음으로 사랑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그랬어요. 우리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정인이시라. 예수 그리스도 심장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이 의학자들이 이야기할 때는 그 너무나 고통 때문에 심장이 터져서 죽으셨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한 얼마나 큰 사랑으로 십자가에까지 죽으시면서까지 너희를 사랑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의 그 심장으로 너희들을 정말 사랑한다. 사도 바울이 정말 고맙게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것이 빈 마음이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정인이시라. 하나님께 정인이 된대요. 원래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 그랬던 것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정인으로 내세워서 맹세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도움을 준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사랑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인 것이에요. 사람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감사 표현을 더 많이 하는 것이에요. 성숙하지 않는 사람이 입을 닦아버리지 성숙한 사람들은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나쁜 사람이 누구예요? 은혜를 받고 나서도 배반하는 사람이잖아요. 은혜를 받고 나서도 입을 닦는 그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에는 연약할 때는 요구할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기도가 감사밖에 안 나와요. 되돌아보면 전부 감사인 것이에요. 사도 바울에게 큰 격려가 되었던 것은 뭐 큰 교회든지 딴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작고 힘이 없었지만 사도 바울을 믿어주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함께했던 이 사람들이 진짜 사도 바울에게는 너무나도 감사했던 거예요.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정인이라. 그러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 내용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장점은 무엇이며 그리고 약점이 무엇인지 격려하면서 기도문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이 빌립보 교인들은 사랑과 열정은 대단했던 그런 성도들이었던가 봐요. 근데 부족한 것이 뭐냐면은 내가 기도하노니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되사. 그러니까 이들에게 부족했던 것이 지식과 총명이라고 그래요. 아마 성경적인 지식이 부족했던가 봐요.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은 열심은 있는데 신앙이 그렇게 현저하게 진보를 하질 못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려고 하지를 않았기 때문인 것이에요. 우리는 모든 부분에 열정을 가져야 되겠지만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일,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 자신들이 더욱더 열심을 다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총명이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여기 보면 총명은 단순한 처세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분별하는 능력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가치가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는 자,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자, 그리고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룬다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이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한번 시작했으면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자신들의 신앙이 지속적으로 지속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성도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믿음 생활에서도 우리가 시작했으면 끝을 볼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특별 새벽기도 시작했으면 중간에 아플 수도 있죠. 코로나나 이런 걸리지 않고는 좀 불편하고 좀 일이 생기고 이러더라도 끝까지 하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여러 가지 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도 중간에 자꾸 이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포기하지를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신앙적으로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CEO들이 세 가지에 대한 삶의 원칙에 나오는 게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단순이라고 그랬어요. 옳다고 판단하면 목표를 그냥 전진하는 거예요. 뒤로 물가지를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지속적, 오랜 시간 동안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인 열심이에요. 이거는 세상의 법칙도 똑같아요. 성경 법칙하고 성경에서 나온 거겠지만 지속적인 열심이에요. 그 유명한 사람들이, 진짜로 성공한 사람들이 보면 그 사람들이 재능이 있다는 것보다는 지속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도 들어본 적이 있어요. 미켈란젤로가 그런 말을 했다고요. 내가 여기까지 왔는 이러한 지경까지 이르기까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안다면 나를 사람들이 결코 재능 있는 위대한 사람으로 보지 않을 것이라. 얼마나 자기가 지속적으로 열심히 했는지 모른대요. 그리고 세 번째가 반복이라고 합니다. 같은 일을 되풀이 한다는 것이에요. 명장이든지 장인은 오랜 시간 동안 한 가지 일에 계속적으로 매진하면서 반복함을 통해 정교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삶도 반복의 원리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자신들은 하나님 말씀도 반복해 드려야 되고 우리가 신앙생활도 반복하는 그러한 신앙이 참 중요한 것이에요. 더더욱이나 신앙의 성공에는 뺄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열정입니다. 열정이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보면 오래 하나님께 붙들려 사용될 수 있는 그런 비결이 뭐냐면은 올바른 동기로, 바른 동기로 사용하고 바른 동기를 보여잡고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그 일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진실하지 못하면 열매가 맺어질 수가 결코 없는 것이에요. 이 거짓 선지자들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그 성경에도 보면은 거짓 선지자나 여러 가지 이 문제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항상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열매를 보라 그랬습니다.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누구든지 간에 아무리 잘 믿는다 한다 하더라도 살아가는 삶에 열매가 없다면 그 사람 죽적인 것이에요. 아무리 세월일 동안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다 하더라도 내 삶 속에, 가정에서 삶 속에 또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로 내 삶에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 죽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도 설교도 잘하고 기적도 일으키고 너무 볼 때는 수많은 사람이 몰려드는데
예수님께 말씀하신 그 열매를 보라. 삶 속의 열매를 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신앙은 한쪽으로 치우치기를 쉽습니다. 기도에 열심히 있는 사람은 말씀에 관심이 없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고루 섭취하라는 것이요, 골고루 섭취해야지 큰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요,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청명으로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질 수가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오직 성령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자신이 이러한 청명을 갖기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끊임없이 간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서 재판을 받는다라고 가이사라에서 2년 동안 지체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나서 죄수의 신분으로 배를 타고 그리고 로마까지 오게 되었던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처음에 로마에 왔을 때 로마 당국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엄격하지를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비록 죄수지만 특별한 제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종교사범과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택연금이에요. 그냥 가택연금 정도로 끝내고 누구든지 마음대로 드나들고 만나고 다 할 수 있도록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로마 군인들이 들어와서 사도 바울을 정식으로 시위대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엄청난 변화였던 것이에요. 너무 놀라웠던 그런 일들인 것이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시위대 안의 감옥 생활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함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바울이 시위대 감옥 안에서 고통스럽지 않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시위대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자기가 얻을 수 없는 사람들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시위대 안에 들어가면 궁궐이요, 그쪽에 지키는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이 바깥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이러한 높은 사람들, 또 군인들, 죄수들, 이런 사람들을 접하면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아마 그곳에서도 사도 바울은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함께 나타났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시위대 감옥에 들어가게 된 것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내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복음적으로 진보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 불편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오히려 유익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복음 전거에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기쁘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을 돌아보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어떤 이 결정적인 시각을 제공한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내가 얼마나 높아졌느냐, 얼마나 유명해졌느냐, 얼마나 돈을 벌었느냐, 이런 것들로 사람들의 가치를 평가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복음 사역에 얼마나 우리 삶 속에 진보가 있었는 것이, 이것이 훌륭한 가장 중요한 가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항상 볼 때 내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느냐, 내가 얼마나 지위가 올라가느냐, 이것을 바라보지 말고 이 일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갔느냐,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복음이 증거됐느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이 나타났느냐, 이게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이 확실하게 정립되어 있게 되니까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이 명쾌해요. 주저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시위대에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유익했다 그랬어요. 이것은 우리 삶 속의 가이드라인을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것이에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이 일을 통해서 복음의 유익이 된다면, 내 신앙의 유익이 된다면, 세상적으로는 좀 손해보더라도 실제적으로 유익인 것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시든지 성도님들, 이 일을 통해서 복음이 유익이 되는 일들인 것인가, 아니면 신앙의 유익이 되는 것인가, 그것을 택하게 될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항상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돈 따라가시면 안 되고, 명예 따라가시면 안 되고, 내 욕심 따라가서는 안 되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될 수 있다. 돈 좀 적게 벌더라도, 좀 손해보더라도 지나가 보면 그게 우리를 살려주시게 되어 있어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충성스러운 바울인데도 불구하고 평탄하게 복음을 전가하게 만들지? 왜 이렇게 고통을 줘서, 그리고 감옥에까지, 이 시위대 감옥에 들어가서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목 잘려 죽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런 고통을 더하게 하는 것인가? 더더욱이나 구속되게 된다면 교회적으로 시험을 당할 수 있잖아요. 성도들이 시험을 당할 수 있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것이 더뎌질 수도 있는 거, 이런 것이요. 물론 전도자에게, 사도 바울에게, 누구에게든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허용함이 있으셔야 됩니다. 첫째로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허용 없이 일어나는 일은 없는 것이요. 그리고 둘째로는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는 사탄의 시험이기도 한 것이요. 항상 은혜가 있는 곳에는 사탄이 틈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은혜가 없는 데는 사탄도 틈타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데는 반드시 악한 것들이 틈타서 뒤집어 놓는 것이요.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사탄이 틈탈 때는 오히려 더 은혜가 있는다고 믿으시면 돼요. 무슨 일이든지 그래요. 아멘. 부흥을 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의 이 손과 발을 묶는 것은 부흥의 불을 끄려고 하는 사탄의 괴계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도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에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그랬던 것이에요.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시각으로 보았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한 번 더 겸손하게 만든다 생각했어요.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만든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정말 위대한 그러한 종이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질 수 있어요. 우리 자신 되돌아보게 되면 아닌 것 같은데 돌아보면 이때 내가 교만했네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시위대 감옥에 들어가게 함을 통해 철저하게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합니다.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완전히 내려놓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시련들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설교의 황제라고 이야기하는 스펄전 목사님, 지금까지도 설교의 황제는 스펄전 목사님을 그러죠. 19세기 때에 1800년도 때에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처치에 그때 성도들이 5,000명, 수많은 사람들이 엄청스러웠던 거죠. 그 당시 사람 숫자를 볼 때는 수천 명들이 외부 사람부터 해서 설교 듣기 몰려들었습니다. 얼마나 설교를 잘했냐 하면은 설교 연습하는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회개하는 역사까지 임했다 그래요. 그런데 이 스펄전 목사님에게 고난이 끊어지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위대한 설교자인데도 불구하고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시기하는 세력 중에 한 사람이 예배 도중에 불이야 소리 지르던 거예요. 불이 일어나지도 않는데 불이야 그러고 벌떡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인산인해로 한쪽에 몰려서 빠져나가다가 몇십 명이 깔려서 죽어버렸어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다가 그런 일까지 생겼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는 대학교 졸업장도 없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통풍으로 신달렸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50대 중반에 죽음을 통해서 다 벗어나고 주님 앞에 섰던 사람이에요. 고통이 너무나 많았던 그러한 사람이에요. 모세는 어땠습니까? 모세는 지팡이 하나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홍해를 가르며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해 줬습니다. 하나님께 언약의 도구로 사용됐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왔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러한 일을 통해 약속의 땅을 보기는 보고도 들어가지는 못했던 너무나 기가 막힌 일을 당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한 시간도 자기 자신을 괜찮다고, 이 정도면 괜찮다고 안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매일 쳐서 복종시킨다 그러잖아요. 우리를 믿을 수 있는가요? 못 믿어요. 왜 그런 것이에요?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남이 조금만 건드려주는 것 같으면 자기가 막 올라가는 것 같고 대단한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사도 바울에게 이러한 어려움 주는 것, 더더욱이나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이런 일들은 보면은 악한 것들이 역사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또다시 하나님께서 겸손케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오히려 있는 것이에요 보면. 그리고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가택연금되어 있으면서 많은 사람과 만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니까 그들이 걱정인 것이요. 이들을 대간절히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구속되고 나면은 이 사람들이 무엇을 믿을 수 있겠나? 그래서 신앙을 버릴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아니면 방황하고 믿음적으로 헤매고 이럴 경우가 없을까? 이렇게 걱정을 했던 것이요. 당연히 양육자로서는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자기가 가르쳤던 그러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나서 오히려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것이요. 오히려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가하기를 시작했던 것이요. 이것은 사도 바울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들을 주님께 맡기게 되었을 때에 실제적으로 자기가 이들을 위해서 가르치고 이들을 키우는 것보다 주님께서 그들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믿음적으로 더 큰 일을 시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던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 저를 포함해서 모두 다가 나 없으면 나 아니면 안 된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신다. 내 없어도 얼마든지 무슨 일을 할 수 있다. 우리가 절대 교만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돌들을 들어서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멘. 결과적으로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요. 교회를 부흥시켜 주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선교를 우리가 지금까지 오게 한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요. 성도님들이 오게 하신 일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요. 아멘. 단지 우리들은 하나님께 사용될 뿐이고, 이거 사용되는데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끊임없이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자기를 시기하는 사람들에 관한 소식도 듣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가하는데도 불구하고 옆에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같은 동력자들이에요. 같은 동력자들. 지금 우리 이야기하면 같은 목회자들이에요. 근데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같은 복음 전도자인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게 됐을 때 그 사람들은 너무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영역을 자기들이 더 넓힐 수 있는 기회라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요. 아마 이 주경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해요. 아마 어떤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도했던 그러한 사람들을 빼돌려 가지고 자기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요. 선교지에서는 이런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현지 사람들을 훈련시켜 죽도록 자기 일꾼으로 만들어놨는데 다른 선교사님들이 더 좋은 조건을 빼가 버리는 생긴대요. 이게 교회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아요. 성도님, 우리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것이 초대교회 영성을 갖자는 것이지, 초대교회도 완벽하지 못했습니다. 문제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사람 사는데 문제 없는데 어디 있는가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있는 것이에요, 보면. 그리고 이들은 바울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를 하고 다녔던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처음에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너무 아팠던 것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자기의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기를 시작할 때부터 마음속에 기쁨이 오게 되고 명쾌하게 됐습니다. 우리 15절에서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정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 중심이었습니다. 저 사람이 어떤 의도로 전도하든 전도 많이 하면 좋은 일이 아니냐, 그 말인 것이에요. 보면 우리는 우리만 축복받기를 원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기적인 신앙적으로. 근데 우리만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한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잘 되고 상대편도 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항상 살아갈 수 있어야 되고, 남들을 축복해 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그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보면. 아멘. 저와 여러분 모두 다가 이러한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돼서 더 큰 그릇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로서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은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생각했어요. 철저하게 나는 종이라는 거예요. 로마 시대 때 종은 주인이 죽으라면 죽어야 돼요. 모든 희생을 아끼지 않고, 그리고 종은 자기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심지어 그 당시에 종은 주인이 죽으면 같이 따라다가 죽는 것이에요. 바울은 자기가 종이라고 생각하니까
주인만 좋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도 하나님만 좋다면 아무 문제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얼마나 좋은 대접을 받느냐, 내가 얼마나 편리한 환경이 있느냐 이런 데 집착해서 안 되는 것이에요. 내가 불편하고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복음의 진보만 된다면, 하나님 영광만 나타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라면 감내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것이 없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에요. 자기가 돌볼 수 없는 그러한 형제들도 주님께 맡겼지만 더 좋은 결과가 나왔는 것이에요. 성도님, 우리들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우리가 볼 때 내가 붙들고 있어야 된다는 것 주님께 맡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도 맡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업도 맡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장도 맡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훨씬 잘하십니다.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자식들 평생 책임질 수 있어요. 나이 들고 하면, 어른들이 나이 들고 못되잖아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사업도 성도님, 우리가 새벽부터 나가서 죽으라고 일한다 해서 사업이 더 많이 돈 벌려요? 그 돈이 지금 모여 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모든 일들이 보면 뒤돌아볼 때마다 돌아보면 하나님께 지켜주시지 않으시면 우리 것이 없는 것이에요.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가진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신상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우리처럼 염려하고 걱정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자기 마음속에 입력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어느 것이 기쁨이 될까 생각할 때에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이러한 귀한 축복을 받고 이러한 역사를 체험했는 이 역사가 우리들에도 함께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